할렐루야. 제가 좀 빨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 빨리 올라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진짜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2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 거고요. 실패해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따져보려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예배 시작하고 한참 뒤에 오시니까 여기는 안 계실 것 같고, 정말 평안한 지 3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평안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도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터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귀한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위로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변함없이 여러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그 마음을 중심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은 형편에 있더라도 오직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그 긴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어느 날이 다가와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어느 날이 다가와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영광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실 믿습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주 찬양 주 찬양 마지막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이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찬양 영광 돌리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달 동안 배운다고 그랬으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안에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사도신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의 모든 약속 믿는 자의 흠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자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면 이 땅을 정복해가네. 무고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 한번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 만져주소서.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오늘 새나라.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마지막 고백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잡아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갈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진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바람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세상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세상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 고백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진 자가 있습니까? 이미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찬양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기록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여 내 삶을 아버지 손을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음식에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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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저리에 세움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지은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는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을 맞아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의무를 행하지 못한 채 살아왔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총리에게 요셉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촛불이나 태극기의 외침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양심과 공의와 법의 잣대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정치 세력들과 국민들이 그 결과를 모두가 받아들여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늘의 제왕과도 같은 조류독감에 이어 구제역까지 창궐할 조짐을 보이고 있사오니 권능의 주님께서 이 환난도 막아 주시옵소서. 다시 강구하옵기는 우리 믿는 자들은 권능의 주님만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음을 믿고 힘써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도 나부터 개혁하자는 슬로건을 걸고 2017년을 시작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속의 풍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진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 나눔을 실천하여 이웃의 헐벗은 자와 굶는 자를 돌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저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멕시코 중남미 선교사 수련회에 참석하신 김희식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유태용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영감 있는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시고 우리 모두는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이지만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수고하는 에베네스 찬양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잘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봄이 왔네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추우시다고요? 그렇으면 인사를 좀 바꿔볼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마치시고 1층에 내려가시면 우리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다 오셔서 함께 사진도 찍으시고 선물도 받으시고요. 혹시 일어나지 못하셨다 하시라도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내려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에는 동북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동주 선교사님 모시고 6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밤 기도회는 LA에서 목회하시는 박청일 목사님 모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에는 유고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일날 헌금을 하시고 다음 주일에 향기로운 예물란에 이름이 없으시거나 또 주중에 헌금을 드리시고 그 다다음 주에 헌금자 명단에 이름이 빠져 계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한번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과목 이상 꼭 수강하셔서 올해는 말씀으로 나의 영혼과 심령을 살찌우시는 그런 훈련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13기 어머니 학교가 3월 9일 목요일부터 5월 25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많은 주변에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고 동참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8월 14일부터 있는 종교개혁지 탐방을 위한 성지순례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유럽의 6개국을 탐방하게 되는데 최종배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바라기 팀이 3월 12일 날 오후 2시에 힐링채플에서 황경혜 사모님을 모시고 개강 예배를 드리고 여성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에도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위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기 아기 학교가 3월 9일 날 12주간을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신청해 주시고 많이 접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많은 학생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장학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서 더욱 힘을 기울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토요일부터 또 주일부터 세례 입교 교육이 진행됩니다. 근본에 세례에 순종하실 분들께서는 다 참석해 주시고 각 목장에서는 우리 목자들께서 새가족들 중심으로 함께 이번에 세례 받아야 할 분들을 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주에 우리 최성민 전도사님 청년부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시는데 토요일 날 정오 12시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하신 분들 계시고요. 지난 주간 슬픔을 당하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5일까지 중남미 선교사 수련회 및 멕시코 선교지 탐방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과 정성, 사랑과 섬김에 각종 모든 귀한 것을 담아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생명 같은 귀한 예물이오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정헌금과 11조, 감사예물과 선교헌금, 건축헌금, 비전센터 헌금, 구제헌금 등 하나님 받으셔서 하늘의 곳간에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의 창고에도 만가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열매가 풍성히 맺어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심으며 드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그런 가정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빛으로 살게 해 주시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취업과 진학, 유학과 결혼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 멀리 중남미 선교사 수련회와 선교지 탐방 중에 계신 우리 김우식 담임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조국의 교회와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에 치유의 복음을 증거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생명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서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에서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잠시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입이 둔하고 어리석은 자를 귀한 강단에 세우셨으니 누가 되지 않도록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말씀 받고 순종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대 헬라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느끼는 바를 아주 과감없이 솔직담백하게 외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예컨대 환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왜 그런고 물어보면 내가 진실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정말로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서 내 눈이 어두운가 해서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찾고 있다. 디오게네스의 등불이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또 디오게네스의 침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어떤 부자가 명성이 자자한 이 철학자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잘 대접하려고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 집이 얼마나 좋은지 좀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구석구석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주는데, 구석에 가면 금은 보화로 집을 잘 장식하고 또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을 해서 어디 하나 정말 원한 곳이 없이 정말 아름다운 집입니다.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철학자를 모셔놓고 한마디도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가 말을 좀 멈추더니 두리번 주변을 살핍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고 이 부자가 말이죠, 디오게네스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 순간 디오게네스가 말이죠, 그 부자의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탁 하고 뱉어버리는 겁니다. 이 부자가 깜짝 놀라고 또 당황스럽고, 아니 덕망이 있다는 이 철학자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가 하고 물어보려고 하는 순간 이 철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부자 선생, 당신 집은 정말 멋있습니다. 어디 하나 모난 데 없이 아름다운 집인데 내가 아무리 쓰레기통을 찾아도 쓰레기통이 없네요. 당신의 그 외식되고 가식되고 보기도 싫은 그 얼굴이 제 눈에는 쓰레기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으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하는 행동을 보자니까 이 디오게네스의 침이라도 좀 뱉어주고 싶을 만큼 굉장히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눈이 먼 맹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찾아가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침을 땅바닥에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고 그 사람에게 가까운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인데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덩실덩실 춤을 출 만큼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당연히
눈을 밝혀진 사람은 축하를 받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건만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꽤나 좀 안다는 이 성경의 교사들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을 했다. 이 일을 했다 하는 일로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받아야 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 기막힌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고침받은 맹인이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간이 아니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드리면요, 이런 말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비록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지만 내 눈이 활짝 열리고 보니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저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내가 한눈에 알아보겠는데 당신들은 성경 꽤나 안다는 이 성경 교사들인데 어찌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저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당신들 혹시 눈뜬 장님은 아닙니까? 하고 의아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리새적인 그런 성품과 심성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교만과 위선과 외식, 탐욕, 욕심 다 모두 우리가 버려야 되는 바리새적인 요소이죠. 바리새인들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도 바리새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을 내려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모습도 바리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지금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이라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둥지를 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어지러진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23장에서 예수님이 무려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7번씩이나 책망을 하셨고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6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 외식적인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들, 우리가 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영적인 감격과 감흥이 없이 밋밋하게 살아가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정한 개혁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여러분들 간구하시면서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눈이 밝아진 맹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로우신 주님을 만나봄으로써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먼저
9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눈먼 자를 고쳐주신 표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표적을 행하신 이 예수님의 정체가 대체 누구인지 관심은 있었으나 그 관심이 좀 삐딱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고자 표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중심은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잡아 가둘 목적을 가지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침받은 이 맹인을 유대교회에서부터 출교시키겠다라고 하는 엄포를 내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정체를 어떻게든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철저하게 얼마나 외식이 넘치는 사람들인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의 철칙과도 같은 여러 종교적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600가지가 넘는 이런 율법을 지키는 그런 관습과 규례를 정해놓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할 때 다양한 그런 규례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이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주일날 거울을 봐서는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이 까만 머리카락 속에 하얀 새치가 눈에 띄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충동이 들죠? 뽑고 싶지요. 이 머리를 뽑는 것도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울도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놓고요. 또 여기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환자를 돕는 것이 마땅할 텐데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 죽지 않을 만큼 정도만 그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잘 버티게 해놓고 안식일이 지나야 고칠 수 있다. 이 치료를 하는 행위조차도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또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못합니다. 불을 피우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먼저 등불도 밝혀놓고 불도 떼놓고 어두운 밤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 또 불이 꺼지게 되면 다시 불을 밝혀서는 안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인데,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인위적이고 잡다한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배경에는 이런 교만과 위선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해. 우리는 알아. 너희들은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지. 그러나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깨끗하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깨끗하다고만 하면 문제가 덜 될 것인데요, 자기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기까지 했다는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이며 그 사람들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문제도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요즘 흔한 말로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법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구약 성경 특별히 10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2번 등장하는데요.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는 특히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좀 다르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쉬었으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었지만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해 내었나니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2가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속주가 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어떻게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까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복잡한 규례가 굳이 필요 없을 텐데 말이죠. 안식일 날에는 노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찬양 부르면서 교회에서 찬양대나 찬양팀으로 봉사하면서 안식일을 지내고, 그리고 책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힘을 쓰는 노동을 하시는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은 주일에는 그런 힘을 쓰는 노동을 좀 쉬고 우리 성도들과 또 목장에서 교제하면서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보면서 영의 양식을 채우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안식을 할 때 참된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주일까지 머리를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시면 이게 안식이 되겠습니까? 밖에서 주차 봉사도 하시고 안내 봉사도 하시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면서 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다 쓰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게 되면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몸된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안식을 누리고 성도들과 평안한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때 참된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의 안식일의 규정을 어긋나게 행했다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맹인이 눈이 밝아진 후에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는 많은 기적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셨지만 특별히 눈이 어두운 사람, 맹인의 눈을 뜨는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왜요?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최소 3번에 걸쳐서 눈을 밝게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메시아 예언의 장인 이사야 42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눈이 밝아졌으니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분이 바로 예언되어진 메시아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구나 라는 사실을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찬양받아야 될 예수님에게 정죄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 어찌된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 바리새적인 그런 잘못된 습성이 있다면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뜨거워지지 못하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내면서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중상하게 될 때 어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걸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불쌍한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성자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요,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신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몰라보고요, 눈앞에 자기 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진정한 영적인 맹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속에 모든 것을, 이런 것을 떨쳐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격 속에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복잡하고 어떻게 하면 비판하고 어떻게 하면 정죄할까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건만, 반면 이 맹인은 말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 이 눈이 밝아진 이 맹인을 데려다 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너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니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당신들 말대로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으니 분명히 내 눈이 밝아졌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히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옥 영원한 형벌에 빠질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눈은 뜨고 살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는 깜깜해서 장차 다가올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영적으로 맹인이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확신만은 넘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결혼한 지가 한참 되고 10년이 가까우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산부인과에 찾아가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내를, 그 여자분을 아래로 쳐다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정밀 진단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 진단을 딱 하고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천천은병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부부에게는 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인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 두 부부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아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옆에서 남편이 참 불쌍해서 지켜보기 참 딱합니다. 근데 의사가 말했던 3개월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생명이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다시 그 산부인과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 두 부부를 맞이하더니 어때요? 그러더니 아니 의사 선생님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죠? 물어보니까 그래요. 제 두 부부를 보니까 특별히 우리 아내분을 보니까 너무 건강하셔서 그 몸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 좀 이렇게 쭉 빼셔야 아이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언제 3개월 후에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3개월을 넘기기 힘들다 그랬지. 이제 두 부부가 열심히 사랑하시면 아이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혹이라도 오해가 될까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신체적인 것 가지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드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체중과 비만이 질병이기도 하시니까요. 저도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라 생김새와 신체를 가지고 상대방의 상처 주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제일 싫은 말이 과분수, 모여라 꿈동산, 큰바위 얼굴 이런 말 진짜 싫어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비만에 빠져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비만에 빠져 있으면 결코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만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 맹인이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나와서 주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 한 가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일생일대의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출교시키겠다, 유대인으로부터 출교시키겠다 협박을 하고 고통을 주어도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실 이 맹인의 부모님조차도 출교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회에서 무거운 짐이고 형벌이었던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 자식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맹인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인데 내가 어찌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감격과 감격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도 이러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 앞에서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이러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큰 은혜를, 그 감격을 붙드시는 오늘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누가 나를 흔들어도, 어떤 시험이 내게 닥쳐와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단순하고도 확실한 신앙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봄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로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맹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맹인이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찾아 나올 수 없었겠죠.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그 맹인을 먼저 찾아가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애야 너의 눈을 실로 못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라 하시면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그때에 마치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주홍빛보다도 붉은 죄를 도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이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셨던 분이세요. 그분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주도에 가면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고 하는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시죠? 저도 한 7, 8년 전에 부모님들 모시고 우리 형제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여름 휴가를 제주도에 갔다가 누구 소개로 세미 은총의 동산에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제주도에 갈 일이 있거든 또 시간을 좀 내서 그 공원을 꼬박꼬박 찾아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 공원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장면들을 조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만나게 되는 참 은혜로운 동산이에요. 내가 짐승을 키우는 목축업자이면 양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 양들을 어루만지시면서 풀을 뜯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이면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 장면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병들고 지쳐 있으면 정말로 병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며 또 눈먼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며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가지고 살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와 선생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본을 보이니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 하시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됩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방법과 필요한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나가게 해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9장은 바리새인이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요. 그리고 고침받은 맹인이 주인공이에요. 9장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맹인이 신앙이 성장을 쑥쑥쑥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차 처음부터 이 맹인이 예수님을 오 주님, 오 메시아님 이렇게 처음부터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냥 훌륭하신 사람 중에 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와서는 예수님을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실을 고백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가 출교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내버려짐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차 성숙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밀함은 깊은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나 친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의 찬란하신 얼굴빛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과 약한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맹인이 눈을 뜨지 못했다면 평생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을 만남으로 그는 눈을 뜨게 되었고 그는 시비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찾아가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은 닥치지 않을 거예요. 시비도 없을 거예요. 그닥 시험도 없을 거예요. 마귀는 그런 사람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죠. 그러나 소를 키우면 더 유익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이런저런 시비에 휩쓸릴 때가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의롭게 살자고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들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 완전히 떨쳐버리고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면서 지난날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고 직분만 자랑할 뿐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없이 살았던 바리새인은 아니었습니까? 비록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런 감격 없이 살지는 아니했습니까? 이러한 외식을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제게도 고침받은 맹인과 같이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어떠한 권위의 모함과 시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합심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는 하나님 은혜와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주시고 격려의 말씀 주시고 바리새인의 더러운 흔적을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게 놀아오는 감격에 찬 기도를 감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감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찬양 올리시면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겼는지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님 이 낮은 산을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받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빈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으로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울뿐인 그 시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당신뿐인 세상 속에 이날도 서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